여기 강단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촛불을 왜 이렇게 켜나 아마 궁금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강림할 강자, 임재할 임자를 써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첫째 주는 하나, 둘째 주는 둘,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세 개를 켰습니다. 마지막 하얀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가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해서 마지막 촛불을 붙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로드스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혹은 종말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또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의 날, 그 재림의 날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이미 시작됐다. already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 중간 단계의 긴장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때문에 매년 우리는 강림절, 대림절을 지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단순히 종말의 때 이 말 미래적 예수님만을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종말론적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현재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종말론적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현재적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명절은 도대체 어떤 명절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아마도 77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77절이 어떤 절기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그러므로 여러분, 이 77절은 예루살렘 거리에 축제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웃음으로 가득 차고 흥겨운 노래소리로 가득 차고 흥겨운 춤으로 가득 찬 화려한 잔치, 축제가 벌어지는 자리가 77절의 예루살렘 거리란 말이죠. 헤어졌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납니다.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납니다. 흩어진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납니다.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한껏 예루살렘 거리는 흥분의 도가니로 축제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축제의 현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이 흥겨운 축제판이 벌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곳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님이 찾으신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곳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는 여기 흥겨운 예루살렘 거리에 축제가 벌어지는 자리가 완전히 대조된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여기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 맹인이 있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다, 혈기 마른 사람, 병자들로 가득 찬 신음과 아픔의 소리로 가득 찬 자리,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굳이 찾으시는 곳은 눈물과 한숨과 신음소리로 가득 찬 자리를 주님이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베데스다가 어떤 곳입니까? 인생 고통 집합소입니다. 인생 고통 집합소, 거기가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잘 나가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실 거야, 많이 배운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실 거야,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그들일 거야. 더 잘 나가고 흠도 없고 상처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화려한 축제가 벌어진 웃음꽃이 피어있는 예루살렘 거리가 아닙니다. 신음소리, 아픔의 소리, 눈물의 소리가 가득 찬 베데스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관심 갖는 자리입니다. 주님도 축제를 즐기는 자들과 성공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신이 나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웃고 있는 사람들보다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기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요? 왜 눈물 흘리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가셔야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왜 흥겹게 축제판을 벌이는 그곳에 주님이 하지 않고 하필이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님이 찾으셨을까요? 왜 눈물의 자리를 찾으셨을까요? 주님 오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말씀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를 천명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왔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자신의 목적을 선포하는 거죠. 왜 베데스다 연못입니까? 왜 눈물이 있는 자리, 아픔이 있는 자리, 신음소리가 있는 자리, 왜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질병에 포로되어 질병에 눌려서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므로 주님이 화려한 웃음꽃이 피는 축제판에 어울릴 수 있었지만 거기가 주님의 관심이 아닌 눈물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은 고통 아닌 인생의 집합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 아픔, 신음소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음하는 자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질병에 짓눌려 사는 자가 있습니다.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끙끙 앓는 자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의 숙제 때문에 오늘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니, 나의 관심은 바로 그 베데스다야. 네가 한숨을 쉬고 네가 아파하고 네가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게 거기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야. 주님이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숨 쉬고 계신다면, 오늘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오늘 아파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대강절에 주님이 그 자리를 주목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찾는 자리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추운 시절은 20살이었습니다. 그 추운 시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목사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제 20살에 주님이 제게 오셔서 베데스다와 같은 그 눈물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심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 또 베데스다, 눈물의 현장, 신음소리, 그곳이다. 주님은 거기를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아파하는 분들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대망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를 여지없이 일으켜버리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베데스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데스다에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베데스다에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굳이 성경은 38년 된 병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주님이 고약한 질문을 하세요. 그 고약한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가당한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어요. 고통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지 못합니까? 나을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참 고약한,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질문입니다. 아픈 부분을 더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지실까요? 주님은 이 환자의 얼굴을 척 보시고도 야, 이 환자가 참 오래됐구나 넉넉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질문해야 이 사람, 이 환자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까? 질문하지 않고도 이 환자의 마음, 심령 상태를 주님은 얼마든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의도적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알면서도 질문해요. 주님의 의도적 질문.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38년쯤 되면, 질병으로 38년쯤 앓게 되면 나는 낫는 거 불가능해. 이게 사람들의,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해볼 거 다 해봤어. 이제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결론이죠. 38년 동안 낫지 못한 환자가 이제 나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아.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살고자 하는, 고침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요? 네 속에 아직도 소망이 있어? 38년은 됐지만 아직도 너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 라고 소망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의 확인.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는 대답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놓으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움직일 때 내가 움직여 보지만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내게는 그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낫는다는 소망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언제 주님이 일하십니까? 언제 환자를 치료합니까? 소망이 확인되는 순간, 그 소망이 입으로 고백되는 순간 주님이 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이 확인될 때, 소망이 입으로 고백될 때 주님이 오늘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8년이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가르쳐 주세요. 38년이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성경은 일부러 환자가 앓는 숫자를 38을 기록합니다. 38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이 너무 깊었다, 오래됐다는 것이죠. 38년은 여러분 강산이 4번 바뀌는 숫자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포기해야 될 숫자입니다. 38년은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앗아갈 절망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38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면 38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38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해야 돼, 더 이상 안 돼, 불가능해 라고 38년을 생각하지만 주님에게 38년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38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38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불치의 문제를 개입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는 그 관계에 개입하시면 오늘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주문하세요. 불신의 사람이 38년을 불가능으로 읽을 때 믿는 너는 38년이 가능이야 라고 읽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불신자가 38년을 불가능입니다 라고 읽을 때 믿는 너는 38년은 가능입니다 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38년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 무덤을 찾으셨어요. 마르다에게 주문합니다.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라. 동생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묻혔다면 상황 종료 끝. 아마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르다의 속의 마음은 예수님 헛짓하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극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덤에 묻혔어요. 그럼 상황 종료된 것 아닙니까? 이제 뭘 더 하겠다고 뚜껑을 엽니까? 무덤 문을 엽니까? 그 관두세요 예수님. 마르다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마르다의 이 말에 주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합리적인 대답, 과학적인 대답, 이성적인 대답에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나흘이 되면 시체가 썩는 것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합리적인 대답을 했지만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 생명을 살려낼 수 있어. 이 상황을 깨뜨릴 수 있어. 너의 절망을 깨뜨릴 수 있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이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시위하는 거래. 시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의 절망을 깨뜨릴 거야. 너는 합리적으로 절망을 말하고 있지만 그 절망을 나는 깨뜨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8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절망이 깊어? 너 포기할 수밖에 없어? 너 그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38년 된 숫자, 그 숫자에 불과해.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해결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라. 주님은 언제 환자를 고치십니까? 소망을 확인하고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 38년 된 환자를 고치실 양이면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굳이 묻지 않고 야 이리 와, 난 너 고치러 왔거든, 내가 고쳐줄게.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굳이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속에 여전히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확인한 주님이 일하세요. 소망을 발견하신 주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미국 2주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 끝날 비행기를 타기 전 하루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한밤중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낮에 시간이 있어 애틀란타 시내를 구경하게 됐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기념관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기념관을 다 둘러보고 마지막 그 예배당을 보고 기념관을 보고 마지막 빠져나온 그 자리, 그 출구, 그 벽에 아주 인상 깊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이게 좀 잘 못 찍어가지고 이 액자에 이게 유리가 있어가지고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찍혀왔는데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이 사진 한번 보시면 그 가운데 센터에 여러분 아는 듯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버락 오바마 사진입니다. 그 주변에는 미국의 아주 훌륭하신 흑인들 사진들이 전부 이렇게 박혀 있고 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진 역시 가운데 분이 누구신가요? 암직한 분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되신 영부인의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이 출구에 나오면서 이 사진을 대단히 인상 깊게 감명 깊게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서 연설했던 평화의 대행진을 앞에 두고 연설했던 그 연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 애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63년도 그때는 여전히 흑백의 차별이 있을 때입니다.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의 노예 자녀들과
그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이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있지만 먼 훗날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식탁에 앉아서 사랑의 식탁에 앉아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함께 형제애를 과시하리라. 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설을 한 지 정확하게 46년 후에 그 노예의 아들이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 사진을 그들은 찍어서 거기에 걸어놓고 있는 거죠.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 연설을 1963년도에 하고 그리고 6년 후 1969년 그의 나이 39살 새파란 젊은 나이에 백인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조롱합니다. 너의 꿈은 어디 있느냐고. 너의 꿈은 어디에서 이룰 수 있느냐고. 그러나 그는 총알에 그 목숨이 사라졌지만 그의 꿈은 남아서 마침내 저 미국 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되며 흑인이 대통령이 되며 그 일을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꿈이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소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속에 아직도 소망이 있어? 나을 수 있다는 소망,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그 불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향한 소망,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소망, 너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 주님이 그 소망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소망을 갖는 자에게 오늘 또 동일하게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을 입으로 고백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8년 환자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죠. 네, 주님,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10년 전에 우리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필리핀의 생명의 주 장로교회 방림 비전 9호 교회 예배당 지난주에 드리는 예배 실황입니다. 창립 18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주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10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세우기 시작해서 9호 교회입니다. 9호 교회.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은 박정규 선교사님입니다. 박정규 선교사님은 지난 여름, 금년 여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루아침에 1시간 동안 자신의 선교 풀 스토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풀 스토리 한마디로 그는 요약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은 선교의 역사는 말의 역사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도착하셨습니다. 500평 땅을 샀습니다. 근데 500평에 지을 돈이 제로, 아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필리핀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전과 이 꿈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붙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한두 교회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1,8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필리핀에 돌아갔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기초활동도 안 돼. 기초활동.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면 내 제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당신이 교회당을 지어 그 수익의 11조를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칩니다. 에? 이 교회당 11조 이게 지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다른 곳에 하지 말고 여기 짓는 이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사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이 업자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공사비를 11조를 까고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로 선포한 거예요. 11조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교회당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11조를 까고 공사비를 주고 이 교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사진이 혼자 막 넘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진인지. 여러분 지금 한 3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방림교회를 통해서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넘겨보십시오. 또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박정규 선교사님 셀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약 25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작업이, 이 일이,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말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말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이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1호, 2호, 3호, 10호, 지금 11호 몬탈반에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입으로 천명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랴? 우리가 꿈꿨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헌신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호 MBLC 몬탈반 방림 러닝센터 지금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소망을 말로 천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말로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38년 된 환자를 고칩니까? 그의 입으로 고백할 때, 예, 주님,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일하십니다. 언제 일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 찾으셔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소망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말로 고백할 때 내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마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적 예수님 오늘 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38년 된 불치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에게 믿음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 절망을 깨뜨리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38년의 소망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